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한날 우리 각 사람 처한 위치에서 한날을 보내고 저녁 시간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교회당으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배워서 영혼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주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으로 향한 걸음 재촉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 성경은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2장 13절 2장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3일간 말씀 배웠고 오늘 이제 4일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탁한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도 보면은 부부지간에 처음에는 당신을 정말 이제 믿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계신지, 정말 믿을만한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지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그랬지만은 전하고 배울 때 스스로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람 딱 알고 있어요. 이제 도시에 있으니까 교회당 건물에다가 이 현수막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기억을 했다가 날짜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이제 경북 안강이라고 하는 교회 거기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꽤 오래됐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도 알고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은 이 여름에
보면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한 7차례에 걸쳐서 우리 수양관에서 이제 3박 4일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전국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7차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이제 차수가 다른데 제가 이제 이 참석을 해서 이제 첫날에 가면은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분이 진주에서 오신 분 한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 이 자녀를 이제 아들을 키웠어요. 혼자서 남해 계신 분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서울에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그런데 이 학생도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혀 교회도 안 다니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에게 이거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름 방학 때 어머니에게 가서 누구보다도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 알고 있어서 어머니 물놀이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놈이 그래도 철이 들었는갑다. 대학 보내놨더만은 그래서 엄마는 나름대로 물에서 씻는 물신도 사고 거기 이제 또 다른 것도 챙겨가지고 다 하는데 남해가 바다인데 이 바닷가로 안 가고 이 자꾸 이게 이 버스를 타고 진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진주거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관광버스가 몇 대 보이고 사람들 왔는데 보니까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진보다리를 들고 온 거예요. 보니까 물에 가는 그런 보따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왕 왔는가 뭐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탔는데 고속도로로 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주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거기 내려가지고 오르막이 올라가는데 더우니까 그 지금 이제 옛날 그 소망관하고 거기 이제 우리 그 매점 그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그 사이에 거기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힘이 드니까 거기서 서서 자기 아들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네가 천당 갈 줄 아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왜 처음서부터 여기 온다고 얘기를 안 했냐 그러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안 왔을 것 아니냐 하는데 엄마가 속이 상한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식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안경이 툭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엄마 다리를 붙들고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킨 것은 잘못했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서울중앙교회 어느 집사님 그 또래 있는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을 해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자꾸 그것이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동에서 목회를 한 6년 하고 거제 와서 목회를 하다가 삼천포 그때 우리 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그 사이에 삼천포 교회 가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집회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지금 우리 삼천포 교회에 나옵니다는 거예요. 남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녁에는 못 나오고 멀어서 주일날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와서 이제 그분이 내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요. 저보고 목사님 소리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 선생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거기서 이제 있었던. 그래서요. 그 어머니도 그 남해에서 이 원래 이제 보면은 바닷가에 이 미신이 심하잖아요. 우상숭배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후포에 바닷가에 있어 보니까 고기 많이 잡혀라고 고장 나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막
이 술을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있는데도 이분이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전도인이 됐어요. 전도인이 돼가지고 외국에 갔다가 지금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처럼요, 처음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믿어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없는 몸이 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 아들의 영혼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비의 죄는 아비가 담당해야 되고 자녀는 자기 자신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해도 그 치맛자락만 잡고 발목만 잡고 있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부부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지만은 가족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요 우리 전부 다 개인입니다. 각각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각각 받고 신앙생활도 각각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누구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이것을 알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우리 광주 농고에서 여름 수양회 할 때 언장에 집회를 하면은 복음 말씀 전하고 보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 시간 되면은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며느리를요 업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며느리가 그렇게 고맙고 귀여운 거. 그 며느리 아니었으면 나는 이거 못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구박을 했는데도 이 며느리는 끝까지 이것을 나에게 전해줬다. 저도 저 아내에게 고마운 게 그거예요. 제가 갈라서자 했잖아요. 농담이었지만은 실제로 갈라서 버렸으면 저 어떡할 뻔했어요. 아내가 핍박한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면은 저 어떡할 뻔했어요. 이 못 깨닫거든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아니면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들, 아니면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배우다가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방인들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된다. 제가 그 말씀 배우다가요. 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전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버리면은 구원받는 역사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친척들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전도 아무한테나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 버릴까 봐. 좀 얌체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그만큼 저는 제 가족에게 전하고 먼저 구원받기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교인 만들려고 이제 모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영혼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첫날부터 지금 오늘 4일째입니다. 나는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죽는 날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70년을 365일로 딱 나누면은요, 곱하면은 25,550일 삽니다. 날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녀들 보고 너는 공부 안 하고 첫날 만날 텔레비만 보냐 게임만 하냐 그러는데, 그 첫날 만날이 깁니다. 1년 365일이에요. 우리가 25,550일 산다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나이를 빼면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하루하루. 이거는요, 그냥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는 거요.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씩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평하게 주시고 70년 80년 살면서 뭐 하다 왔냐? 정말 진리를 깨달았냐? 영생 얻었냐? 하나님께서는 그거 대묻습니다. 만약에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태어나는 것은 탄생입니다.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B하고 D 사이에, 이 중름, 대서 이 사이에 우리는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하는, 그것은 우리 개인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이 성경이 금장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거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빨간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 빨간 책은, 빨간색은요, 기분 나빴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사망 신고할 때 빨간 볼펜 가지고 빨간 볼펜 가지고 이름 쓰면은 기분 나빴습니다. 통제구역 빨간 줄 쳐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빨간 것을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며 왜 죽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 신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도 로마서 10장에 있지만은, 제가 명절 때요, 처갓집에 가서 앞집에 있는 어느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이 상담을 하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96 먹었습니다. 누워가지고 그냥 구주 하고 있는 거요. 아니, 장모님 왜 이러셔요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구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은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들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가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1년 동안 딱 지켜봐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 1년을 딱 지켜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칭호를 받았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과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됐다면은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의지력이 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하루 이틀은 끊을 수 있습니다. 착한 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 지속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는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혼자서 조용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대답에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열심히 기독교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 사회적으로 권력은 요즘 같으면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한 국회의원 정도의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천국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것은 못 간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는 거듭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의 소리는 분명히 있지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못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깨닫는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그런 사람은요, 값없이 그냥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알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들어줄게, 끝나고 나면은 나는 다른 데 가야지, 그래 약속했으니까 일주일 들어줄게 하고 나면은 들어주는데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이고 우선 이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전해가지고 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제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정말 아닙니다. 저도 정말 누가 정말 같이 이거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거냐. 그래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니까 내놓을 건 없고 전할 능력은 안 되고,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니까 같이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목사고 나는 집사같이 보여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따져도 돼요.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야 됩니다. 자,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찾아놓고 제가 노래를 한 곡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갔냐? 자, 이 가사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지만은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좋겠지만은
듣는 게 더 좋습니다. 노사연 씨 바램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런 자기 자녀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알제, 알기는 뭘 알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제. 말은 안 해도 힘들고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알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짐이 평생 지고 왔으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무겁고, 그죠?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프고. 근데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누가 내 얘기 조금만 들어만 준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고향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힘들고 어려워야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인생사례가 고달파야 하나님 찾습니다. 자, 그때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해준다면은, 말이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래 해주면은 얼마나 위로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60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가가 뒤에 가가지고요 살못이 안아줍니다. 안아주면 이제 둘밖에 없잖아. 부끄러운 것도 없고. 당신 왜 이러나 징그럽게. 그래도 어떤 데 생각하면은 물론 고생은 했지만은 구원받고 함께
참아주고 믿어주고 함께 걸어왔던 이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 만약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나이는 들어가죠. 해놓은 것은 없죠. 자식을 보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5남매가 있지만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다투지. 없는 거요. 그래, 형제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하지만은 콩 한 조각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가 4915입니다. 끝번호가. 왜 그렇게 번호를 지었냐고 하니까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때로는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정말 어떤 때는 매를 대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요, 하나님 지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 계셔서 우리를 죄 막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 계시면 저런 사람들 그냥 둡니까?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찾은 말씀 4장 신명기 4장 30절. 신명기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데모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땅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그 나라 땅에 살지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받아야 될 복이 칼과 저주가 따라다녔습니다. 이 칼과 저주가 따라다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권 빼앗긴 지 약 2500년 만에 2600년. 그런데 그 나라 땅에 쫓겨난 지 1900년 동안.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이 이제 옥토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민족들이 그 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귀환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저주가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구는 작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게 되고 땅은 옥토가 되고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지구 지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 이 신명기에서 이 기록된 이 내용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거고,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에스겔 성경은 6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나라가 4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네. 이사야 43장 5절, 1018페이지 구약성경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경은 36장, 37장, 38장 거기 보면은 36장은 땅이 옥토가 되는 거고, 37장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고, 38장은 3차 대전 기록되어 있고, 39장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마지막 3차 대전이 러시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리비아, 이디오피아, 터키, 도갈마 족속 이런 나라들을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칩니다. 지금 뭐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전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이는 모르지만 한 시간에 지구상의 3분의 1 인구가 죽습니다. 자, 그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정인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네. 우리 조상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은 BC 593년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이에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늘의 별과 해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이제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지구에 우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나라가 주권을 잃어지고 그 나라 땅에 살지도 못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해도 말이 안 바뀌고 그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에스겔 11장에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땅이 옥토가 돼가지고 그 나라 땅에 계속 돌아가는 게 지금도 계속 돌아갑니다. 에스겔 20장에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는 거 봐라. 망하는 거 봐라.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우리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옛날에 하시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성경을 배우면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사과나무 심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각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뭐 하겠어요? 죽는다면 돈이 필요 있습니까? 돈으로 가지고 내 생명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의사고 부모님이 의사라도 죽어가는 자식 생명 조금 연장을 시킬 줄 있어도 살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대통령이라도 죽어가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엄매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안 됐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못 살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에스겔 28장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 고토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수상 벤구리온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안 가봐서요. 뭐 뉴스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 거기에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지금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옛날에 수도가 텔아비브였어요. 벤구리온 공항, 초대 수상 벤구리온 1948년 5월 14일 날 미술관에 모여가지고 강요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나라를 딱 독립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초대 수상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다.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에는 특별히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70시간 동안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에는 전쟁과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욤하 지카론을 지내며 국가를 지탱해준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After 70 years all coming back together, people who fought for our country. Today was Yom HaZikaron and now it's Yom HaAtzmaut, meaning we remember all the fallen soldiers that fought for our country and now we're celebrating what they got us, what they gave us. 독립기념일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거리 곳곳이 가득 찼습니다. 18일 저녁 통곡의 벽에서는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념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도시와 해변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됐고 거리에는 무대들이 설치되어 각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키리앗 시모나에서 에일라까지 40개 도시의 하늘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으로 에어쇼를 펼쳤고 공원마다 가족들이 모여 바베큐와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예루살렘 국립극장에서는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성경 퀴즈가 열려 41개국에서 온 유대인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20일에는 전국에서 70년 전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한 초대 총리 벤구리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70 is a round year, and a round year is a new beginning. And it's at the end of one thing and the beginning of a new thing. And I feel like Israel has accomplished so much. 국립묘지에서 진행된 기념 행사에서는 이스라엘 12부족을 상징하는 성화를 밝혔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타지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온 빛이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יש מי שרוצה לכבות את המנורה, לכבות את האור שבוקע מציון. זה לא יקרה משום שהאור שלנו תמיד יגבר על החושך שלהם. שלהגן על עצמנו בכוחות עצמנו, זוהי תמצית העצמאות. We don't worry about it. We just do our business, take care of we take care of what we need to take care of, and God takes care of the rest. 황무지 같았던 땅을 개척하며 전쟁과 온갖 역경을 거쳐온 이스라엘은 70년간의 과업을 자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70년이라는 한 주기가 끝나고 변화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t's time instead for the Lord to rise and shine upon Israel, and for there be a time of great fruitfulness and of just the presence and the glory of the Lord increasing in this land and all over the Isaiah 19 region, all over the Middle East.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자, 이거 5년 전에 나온 거죠, 그죠? 지금 75년째니까. 그래서 이 91년도 신문에 AD 70년. 그래서 그들은 1948년 조국을 재건했다. 요즘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은 세계에서 물려드는 유대인들로 미어진다고 한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사야 43장 우리가 5절 6절 찾아 읽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동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극동이에요. 서쪽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여기는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아라. 북방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올라가면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남방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요. 나라는 것은 잡고 있기 때문에, 구려하지 말라는 것은 가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이 거기 와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국교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니까 유대인이지만은 피부가 먹는 음식, 기후, 토양 여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피부가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중심으로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거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그래서 세계 중앙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귀환합니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자, 이 설연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미국에서는 밀 먹을 것 주고요. 유대인들을 이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 먹을 거 줄 테니까. 그래 좋다 해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오랫동안 있으시니까 가려면 세금 내고 가라.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여기 러시아 구소련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거 주고 그 사람들 세금 인두세 폐지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소 최혜국 법안 통과, 자유인민을 보장하는 조건부로. 그래서요, 흉장 노린 닉슨입니다. 그래서 미소에 최혜국 대우를 해줬다. 1974년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몰려든다. 돌아갑니다.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그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러시아에서 이제 소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이사야 60장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요? 이 구약성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03년도에 나이트 형제가 그냥 비행기 만들었는 것이 한 73초 떴다 하잖아요. 그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보면 신기해요. 그 육중한 쇳덩어리 거기다가 수백 명 태워가지고 어떻게 날아다니나 이 말이에요. 사람들 참 기술은 좋아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가 없으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유태인 에티오피아에서 대탈출했다. 안에 있는 의자 뜯어내고요. 사람을 팍팍하게 이제 많이 실어오려고 이 화불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에스겔 성경에 예언하고 우리 시대에 독립하고 이사야 성경에 예언하고 우리 시대에 독립하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땅이 옥토가 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자, 여기 이제 세상 중앙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류 역사를 이래 이제 나눠보면은요. 인류 역사를 쭉 나눠보면은 이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이제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이 시대를 한 시대로 나눕니다. 이때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양심시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해가지고 이 시대를 방치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을 했댔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라 해가지고 이 시대를 선민시대라고 합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요.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성천에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림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을 받는 동안 이 세상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이방인 시대예요. 우리도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시대 은혜 시대, 구원받는 시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해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된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은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교회가 그냥 들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들려 올라가는 거이지.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 시대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피곤하시죠? 자, 여기 체조 좀 하고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넘겨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벼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쭉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 일본말로 이찌지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목포 지역에 가면 많습니다. 제가 김해에 있을 때요, 마당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고 울타리에 있었어요. 이 글자 그대로요, 없을 무자 꽈다자입니다. 열매 과자예요. 그런데 이 꽃이 없는데요,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혀요. 이 농사 짓는 분들 혹시 저 보셨어요? 농사 짓는 분들 저기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꽃이 먼저 펴요, 잎이 먼저 펴요. 꽃이 먼저 핍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익었잖아요. 익을 막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면은 새들이 먼저 쪼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어디 일주일간 어디 이제 집회를 갔다 오면은요, 익을 때 주는데 딱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따먹어버렸어. 그래서 나도 좀 따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데 딱 있다 보면은요, 익을만 하면 내가 미리 따먹어버리지. 맛있어요. 그런데 그거 속에 열매를 쪼개면은 그 안이 꽃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무궁화는 꽃이고 소나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거는요, 사쿠라, 벚꽃이에요.
이제 나라마다 이제 꽃이 있잖아요. 미국은 코스모스, 그죠? 영국은 장미, 네덜란드 이런 데는 튤립.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겨울에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나무 보면은. 그런데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잎이 핍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가 속에 따면은 꽃이다 말입니다. BC 그 옛날 722년부터 나라가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AD 70년에 그 나라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중동전쟁. 56년도에 2차 전쟁이 일어나서요. 3차 대전, 3차 그 중동전쟁이 그 유명한 67년도에 6.1 전쟁입니다. 73년도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 이게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얘기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재림예수 50명.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답인데 이걸 보고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왜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이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임만희. 자, 그리고 기근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근 오나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저희들이 결혼했을 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다니는 포항초등학교는요, 옛날 그 국민학교를 했는데 한 반에 한 60명, 70명씩 돼서요, 6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만 해도 400명,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도 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나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제 밥을 못 먹었습니다만은요, 맛이 없어가 안 먹는 거 아니라 배가 불러가지고요.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에서 맛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배가 꺼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죄송하잖아요. 남겨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밥 먹다가 밥을 흘려도 그거 흘리면 돼야 안 돼요? 남기면 돼야 안 돼요? 다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 3만 5천 명이 매일 굶어 죽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먹으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런 지진, 한반도가 흔들린다,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에 제가 여기 직접 갔다 왔거든요. 가봤습니다. 보니까 그 폐기물요, 그것도 있고, 목사님 여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하면서 거기 올라가 봤어요. 2015년에 네팔 지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칠레, 코스타리카, 파푸아 뉴기니, 그런 이런 이 지딘, 구레고리 이쪽이에요. 완전 지진지대예요. 스마트라 섬이 36m나 밀려가 버린 거예요. 섬이 밀려가 버렸어요. 파도 60m나 육지로 올라왔다. 해운대에 있는데, 제가 부산에 가까이 있는데 김해에 있었는데 해운대 쪽에 이제 한번 가끔씩 가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이 바다를 보고 이러면은요, 이 관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물이 넘어와가지고 상가에 1층까지 막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에서 앞에 물이 안 넘어오도록 이래 좀 높이 뚝을 쌓으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고. 못 맞게 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려요. 해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주도 강진, 서울도 흔들렸다. 제 고향 포항에도 지진이 났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뭐예요? 테러다 이 말이에요. 테러. 누가 보면은. 그래서 9.11 테러 때 비행기가 상동이 빌딩을 박아버렸잖아요. 여기에 죽은 사람이 야간 10,000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10,000명이나 죽었어요. 10,000명이나. 10,000명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죠? 저는 이 생각하면은 우리 수양관에 한차수요. 한차야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10,000명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끔찍한 거예요. IS 테러와 세계 대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테러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수라장입니다. 사람 그냥 막 죽입니다. 온역, 전염병입니다. 그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코로나, 우리가 한 2년 동안, 2년 이상 힘들었잖아요. 5천만에서 7천만 사망한 코로나 팬데믹스는 홍콩 독감, 신종플루, 저는 4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혹시나 선교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안 맞으면 식당에도 옛날에 못 들어갔잖아. 얼마 몇 개월 전에도. 그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그래요. 당신은 물백신 맞았나? 1차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상도 없냐? 저는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잘 먹고 운동하고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요. 그런데 왜 또 맞냐? 맞아놔야 나중에 어디 가라 와라 이러면은요, 아무 제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맞았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이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홍콩 독감, 이거 계속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게 올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전체가, 지구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되고 흩어졌던 나라가 백성들이 돌아오고 대강국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이런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가요 연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I feel deeply honored and privileged to stand here before you today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the state of Israel. We are an ancient people.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Veshavti et shvut ami Yisrael, uvanu arim neshamot vayashavu, venatu kramim veshatu et yainam, ve'asu ginot ve'achlu et piryam, ונטטים על אדמתם ולא ינטשו עוד.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자, 이 찾아 읽었던 이 내용을 자 여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찾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거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독립이 돼가지고는 다시는 이제 뽑히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예언된 대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회복된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가니까 이 뼈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아시죠? 나를 대신해서 명령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니까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가지고 들어맞아가지고 살아가지고 서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됐다. 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가 되겠냐고. 해골이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뼈밖에 없어요. 살겠어요? 이거보다도 더 큰 기적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됩니다. 총을 들고 다 있는 거예요. 가서 군복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지만은 강합니다.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지만 강대국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이제 작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은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1차 전쟁 48년, 56년도, 2차 전쟁 67년도, 3차 전쟁 73년도, 4차 전쟁 82년도, 5차 전쟁. 전쟁할 때마다 이긴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요. 격리의 구호가 당 100이어서요.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 이거는 당 1000입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했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은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6.1 전쟁은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3명대 1150명 포로 교환을 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그런 말이에요. 한 명대 1027명 포로 교환했습니다. 살리트 상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6.1 전쟁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주변의 5개 아랍 국가는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선전포고를 했다. 아랍국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자 이스라엘은 선제기습을 가하기로 결정한다. 공군이 공격 해선봉에 나섰는데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랍 측 공군은 채 이륙도 못한 채 그대로 파괴되어 이스라엘이 완전한 우세를 보였다. 아랍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저공 비행하여 편대를 벗어난 공격 전투기들은 이집트 공군기가 대부분 이륙하기도 전에 파괴시켰다. 이스라엘의 동시 공격으로 총 19개의 이집트 공군 기지가 기능을 상실했고 400여 대가 넘는 전투기가 파괴되었다. 이곳 버려진 사막에서 이스라엘의 3개 사단은 거의 3배나 큰 병력과 2배가 넘는 탱크를 가진 이집트의 7개 사단과 대치하게 된다. 탱크전에 이어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졌고 주요 도시가 전쟁 발발 첫날 해가 지기도 전에 함락되었다. 이집트의 7개 사단 7만여 병력은 전멸되었으며 이 전투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잠재 활약이 위력을 발휘했다. 후세인 왕은 패배를 시인했다. 이번 전투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공중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전쟁 이후에 보면은요, 이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싸워 주셨다. 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가지가 내고 잎사귀가 나면은 나라가 독립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방인 마른 나무 같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을 때 지옥 가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전쟁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나의 정인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찾아서 읽었죠. 로마서 3장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호정령을 반포해 온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1948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자, 여기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 교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휴거라고 이렇게 씁니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싹 들려 올라갑니다. 자, 제가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아내가 이제 자기하고 아이들하고 없어지면은 신문 광고도 내지 말고 찾지도 말고 성경에 보면은 빨간 색연필로 표시해 놨으니까 읽어보고 이렇게 됐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머리가 약간 섰습니다. 애들은 안 된다. 각시는 새로 얻어도 되지만 애는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때만 해도 손빨래 하는 시기였습니다. 밖에 빨래를 한다든지 어디 가고 이러면은요. 이 찾아가지고 막 읽어봤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영혼은 낙원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혼은 엄부에 있어요. 영혼만 가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약 75억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신령함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구원받고 있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 그래요. 비난한다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당 위에다가 피리침을 달아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아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삽니다. 죄 지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고 죽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살아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에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이에요. 만약에 죽고 사는 것이 없고 그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죽고 그만이라면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정말 여행도 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바보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공중에 들려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위에서는 혼인잔치를 합니다. 7년 동안 잔치하는 거요. 잔치 열렸네. 잔치하는 거. 잔치.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7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환란이 있습니다. 7년은 환란 기간이에요. 전쟁을 해도 아군 다 철수시켜 놓고 밑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포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자, 여기 보면은 날아다니는 곤충이나 짐승들 보면은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거 없습니다. 애벌레가 있다가 모기가 되고 파리가 되고 나비가 되고 알로 있다가 새가 되고 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겁니다. 독수리도 알로 태어났다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있다가 나비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보면은 우리는 씨앗 같은 게 땅 속에 씨앗을, 꽃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알갱이를 심는 거예요.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땅 속에 이 씨앗처럼 심기면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씨앗이에요. 씨앗끼리 퀴즈 얘기하는 거예요. 니는 무슨 꽃이냐, 니는 무슨 꽃이냐, 니는 무슨 씨냐.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있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선생님처럼 그런 위대한 과학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허무맹랑한 그거 믿습니까? 자석하고 모래하고 색깔하고 가져와가지고 시켜가 가져오라 했어요. 놔놓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석에, 강한 자석에 색가루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리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산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아무데나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거, 그거 믿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자유를 얻어요. 불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살아가면서 또 이런 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령한 이 마음에 자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면서, 평강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밤이면은 반대편 미국은 낮입니다. 밤에 자죠, 낮에 일하죠. 일을 하다가 어떤 날은 아침 저녁이에요. 주방에서 옛날에는 매를 갈아가지고 음식을 했지만 지금 주방에서 밥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일하다가 밤에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아, 여기 있네. 자.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nd then shall the end come. Anyone who's paying attention knows the Bible's prophecies concerning the end tim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However, what most of us really want to know is, where are we on God's prophetic timeline? How long till the rapture? How long till the beginning of the final 7 years? We'll see what the Bible says on today's edition of End of the Age. Let's talk about things that we know are coming from the prophecies of the Bible, because our question today is, where are we on God's timeline? There are several things, and there are many more that I'm listing here, but several things we're going to cover today. Number one, the Sixth Trumpet War. This is going to be the world's worst ever war. The Bible says 1/3 of mankind will be killed. This war is described under the sixth trumpet in Revelation chapter 9, verse 13 through 21. So there's going to be this war. Secondly, a Palestinian-Israeli peace agreement is going to be signed. That'll trigger the final 7 years. Israel will build her temple on the Temple Mount. Animal sacrifices will be resumed. I'm talking about things that you will witness shortly. The world community will be against Israel. America will protect Israel against the world community, against the United Nations. A cashless monetary system will be established. Russia, Iran, and Turkey will invade Israel for the Battle of Armageddon.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nd then shall the end come. 자, 지금 우리가 이 전쟁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에 여기가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공중에 올려놓고 이 세상에는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의 기간인데, 말이 환란이지 이 기간도 전 3년 반, 이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세계적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계 평화. 자,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를 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서로 헐뜯죠. 좀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한 것 얘기 안 하고 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면은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옛날에 배고픈 시절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한 인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시키고 범죄 없도록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딱 만들어준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끼리 그거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타나도 세계 평화를 이루어주고 물가 정말 안정시켜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만들어준다면 다 따라갑니다. 지금 기름값 리터당 2,000원이 넘죠. 기름값 500원으로 해준다면 그 사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예? 따라갑니다. 세계 평화가 와요. 그런데 이 7년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7년 동안 내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대는 성령 교회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사탄 마귀에게 내줘요. 사탄도 마부, 마자, 마신이 있습니다. 거기 우두머리
사탄 마귀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예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과 같이 멸망이 호련이라니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계 평화가 딱 오는가 싶었는데 와 하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평화지만은 후 3년 반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42달 1260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물건은 표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금보다도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카드 가지고 있잖아요. 카드가 없으면 불안해요.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 우리 전화번호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안 외워도 돼. 근데 지금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휴대폰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가운데 번호도 알고 있어요? 끝번호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어요. 자식 전화번호, 어느 누구 전화번호. 솔직히 저는 아내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가운데까지 2994-3217 그거밖에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식도 보면 스마트폰 없으면은요 전화도 못해. 전화번호가 정말 수없이 많이 저장되어 있지만은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물건도 사고 팔고 이걸 가지고 QR코드 딱 넣어놨다가 식당에도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도 거기 다운받아 가지고 QR코드 보여주고 딱 검색하고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지문으로 해가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해놓은 사람들 보면은요 줄서가 있는데 저는 얼른 이제 자동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검색해가지고 얼른 들어가요. 편하니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QR코드 안 보여주면은 흔들어 가지고도 보여주게 했잖아요. 식당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 해봤어요? 편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제 돈도 줬습니다. 그거 만약에 표 안 받으면 안 준다 이러면은 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돈 몇십만 원 주는 것 우리는 귀엽고 그런 거는 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 걸 이걸 가지고 매매하는 수단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거 안 받으면은 손해 보니까 다 받는 거예요. 여기 자 이거 하나부터 더 보겠습니다. 휴거되는 거. 이 장면이 가장 성경적인 장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구원받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행기 안에도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딸을 찾았죠. 아이를 찾았죠. 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몇 살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책임이 없어요. 당일에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남편이 구원을 받아도, 아내가 구원을 받고 있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 각 사람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징조는 다 나타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고, 지금 이것은 이제 휴거되고 난 이후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자, 끝에, 환란 끝에 3차 대전이 있고, 이 전쟁에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차 죽이고, 이 세상에 이제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창조해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해가지고 이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사탄 마귀는 천년 동안 가둬버려요. 그리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왔죠. 이 7년 기간에, 7년 환란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마다 입맞은 자가 1만 2천 명씩에서 14만 4천. 물론 그 안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때 100세대에서 죽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라 했습니다.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져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집니다. 지옥 가는데 음부에 있는 영을 끄집어냅니다.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땅에 매장됐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땅이 그 죽은 자 내어주고, 바다자가 그 죽은 자 내어주고, 음부가 그 죽은 자를 내어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재창조해서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이것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혹시 못 오시는 분 있어요? 오늘 지금 다 할까요? 이거 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30분 할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 꼭 오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의 사실인 것과 또한 영혼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운 밤 길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오셔서 말씀 배울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며 방해받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4일자 말씀 경청해